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좀 바보처럼 살자 그랬습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주 안에서 계산적인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하다. 바보처럼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는 레위기 22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레위기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기억이 혹시 나시는 분 있습니까? 레위기 22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성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은 저도 어떨 때는 뭘 했더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나면 잊어버리시더라도 우리 지금 예배드리며 설교를 듣는 이 순간만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전부 지금 내 것인데 내 것 가운데 내가 어떤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또 다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내가 내 의지대로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라고 작정하시고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 내가 키가 크고 잘하고 심장이 뛰고 소화를 시키고 그 모든 것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그렇게 다 커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양 아래에서 이 맑은 공기에 숨을 쉬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하는 것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받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마다 좀 시원찮고 돈을 벌지 못합니다. 사실은 돈 버는 것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물을 바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니까 제일 좋고 제일 깨끗하고 흠없고 다치지 아니하고 피부에 상처기도 없고 섞임도 없고 사마귀도 없고 그런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사실은 당연해요. 왜 당연합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들이 임금님에게 왕에게 선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시시한 것 드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우리가 정성껏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사실은 흔히들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얼른 받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생각하면서 더러운 손으로 번 그 돈 깨끗이 못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돈 너가 바치는 돈은 내가 더러워서 안 받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재물은 그렇게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기만 해도 우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참 때로 힘들게 살았고 또 내가 때로 부당하게 번 돈이지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겸손히 바치고, 하나님은 그 물질 받아주시기만 해도 우리는 고마운 마음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큰 힘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억지로, 절대로 억지로 하시지 마세요. 억지로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드리시는 분들 되시고, 내 몸을 드리시는 분들 되시고, 내 시간을 드리시는 분들 되시고, 내 정성을 드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칭찬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하고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켜라 나옵니다.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unleavened bread, 이스트가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우리 본문 레위 23장 4절 5절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초실절을 지켜라, first fruits, 첫 번째 곡식을 지키는 절기가 23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펜트코스트, 오순절을 지켜라, 23장 15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 트럼펫, 나팔을 불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지켜라 23장 23절에서 25절에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대속죄일,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우리 지금도 뉴욕에 살다 보면 염키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휴일이 있는데, 이 염키프 속죄일에 대해서 23장 33절에서 44절에 나오고 있고, 또 수장절 또는 장막절을 지키라,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살면서 명절을 지키는 장막절에 대해서 23장 26절에서 32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뭐 하는 날들입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절기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느냐? 2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3장 6절은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23장 7절에는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이야기하고, 23장 8절은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말씀하고 있고, 23장 11절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23장 13절은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23장 40절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절기날 뭐 했습니까? 모이고 먹고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하는 날들이 절기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겠죠. 그죠? 일도 안 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는 사실은 23장 2절 오늘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feast, 축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가면 대학생들이 페스티벌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축제를 벌이는 그 축제가 바로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왜 우리들에게 주었느냐 하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모여가지고 일도 안 하고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절기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절기들을 정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같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인데 이 절기에, 즉 이 축제에 제일 기본이 무엇인가 하니 안식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장 3절 말씀,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7가지 절기의 제일 시작이요 기본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따라서 이 안식일은 뭔가 하는 사실은 작은 축제의 날이에요. 작은 절기예요. 구약시대에는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살았냐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로 축제를 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7번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모여서 일도 하지 않고 먹으며 마시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레위기 25장에 가면 안식년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안식년이라. 안식일은 뭡니까? 하루를 쉬는 것. 안식년은 뭘까요? 1년을 쉬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이거 참 신납니까?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었어요. 7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입니까? 49년.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는 The Year of Jubilee라고 해서 희년을 지켰습니다. 이 희년은 뭐냐? 대안식년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니까요. 이 희년이 되면 여러분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해도 희년이 되면은 그 돈 다 삭제해줘요. 괜찮아, 너 갚지 마. 그리고 살다 보면 살기가 힘들어서 자기 집에 땅이 있는 것을 팔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서부터 땅을 이어받았는데 부모가 준 땅이 있는데 힘들어서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마련했죠. 희년이 되면
그 팔았던 땅을 되돌려 받아요.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참 돈이 없어서 남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노예로 팔려 종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신현이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주고 땅도 다 빼앗기고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살다가 신현이 되면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땅도 되찾고 빌려준 돈도 갚을 필요가 없고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좋은 해입니까? 이런 신년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축제의 날을 만들고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만들었느냐 하면 바로 우리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좋은 천국이 있단다. 그 천국은 눈물과 슬픔이 없는 나라야. 그 천국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도 없는 나라야. 그 천국은 그냥 용서하고 그냥 사랑하는 나라야. 그 천국은 풍성한 나라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고 그 천국은 질병도 없고 일상에 있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나라가 천국이야. 정말 좋은 천국이 있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잘 모르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어 천국을 맛보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축제의 날을 만들어 천국을 맛보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안식년을 만들고 신년을 만들면서 천국을 맛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좋은 안식일을 만들고 축제를 만들어서 지키라 그래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억지로 지켜라 명령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 좋은 날을 왜 안 하니? 하나님이 명령하면서 이 날을 지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천국이 좋은 것인가를 맛보여 주시기를 천국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맛보기를 천국을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천국을 맛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으로 또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야, 정말 좋은 천국이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좋은 천국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참 한심스러워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이 좋아요. 내가 실컷 일해서 돈 벌어봤자 죽을 때 그 돈 다 빼앗기는데 천국이 없다면 다 빼앗기고 마는데 뭐가 그게 이 세상이 그렇게나 살맛이 납니까? 사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이 땅은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공부를 잘하고 박사가 몇 개 되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천국이 없다면 너무너무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인데 돈 벌 필요가 뭐가 있고 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죽고 나면 끝인데 착한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죽고 나면 끝인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살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죽고 나면 끝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마음대로 하시고 사시죠.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다 라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시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맛을 보여주려고, 앞으로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고 그 천국을 기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분이라도 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사람들 만나서 장사하고 손님 만나서 참 손님 비위 맞춰주고 짜증 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 살다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라도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한 번씩 이렇게 참 좋은 노래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은혜 받으면서 노래 부르는 거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좀 그런 시간도 있어야지 일주일 내내 그냥 머리 아프도록 신경만 쓰다가 그냥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맛이 있어야지 세상 사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좀 정신병 생길 것 같아요. 힘든 거 그냥 머릿속에만 안고 살다가는 정신병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힘든 거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세상 살면서 여러분 참 뉴스만 틀어도 남 죄 짓는 것 참 골치 아픈 그런 소식만 듣다가 그래도 주일날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다 참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저 이런 말도 들어야지 기분이 좋지. 세상에서 그냥 남들 죄 짓는 것만 들으면서 사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게 정말 큰 축복임을 아셔야 해요. 교회 안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면 뭐 하세요? 일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시면 그 병 생겨요. 10년, 20년 그렇게 사시면 병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 안 나오고 잠만 주무시는 거 좋을 것 같지만 몸에도 안 좋아요. 자꾸 잠자면 몸이 또 처지고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신다고 그저 뭐 아틀란티스 시나가고 그렇게 노름하는 거 안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거 정말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게임한다고 그저 게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임 너무 많이 하면 정신병 걸려요. 정신이 좀 이상하게 돼요. 정말 수요일날 교회 안 나와도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뭐하고 살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바로 우리들 이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오시는 분들 다 되시고, 교회에 오셔서 정말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 좋은 말 듣고, 그리고 새롭게 힘있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천국을 맛보시게 하려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짐승을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껍질을 벗겨야 되고 살점을 잘라야 되고 불을 피워야 되고 짐승을 태워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여간 복잡하고 일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편한 것만은 아니었고, 편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섬겨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큰 고통 속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은 천국의 맛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시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면서 주의를 봉사해야 될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이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수고하면 그 사람만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억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섬기는 예수님이 사실은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고 희생하는 봉사하는 그 고통이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서 더 큰 기쁨이 주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고통이 없는 기쁨은 시시한 기쁨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힘든 것 없이 기쁜 것은 별로 기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야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시는 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메달을 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먹을 거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수고해야 메달을 따고, 그럴 때에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고난 없이 사시는 분들은 세상의 맛을 몰라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있는데 골짜기가 있어야지, 계곡이 있어야지 그 산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평평한 평지가 아무리 높아도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생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고해라 하는 것도, 우리들을 봉사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축제의 날입니다.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찬송 부르실 것을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소원하면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어야지 결심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내가 남을 마음껏 섬기며 힘들지만 그 힘듦을 통하여서 더 큰 기쁨 받아야지 소원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매주 천국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기쁨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소원하며 기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 살면서 고달프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답답한 심령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네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 좌절 주님께서 다 없애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다 씻어 주시옵시고, 내가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 하늘나라를 간직하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상상에서 힘들었습니다. 이 상상에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에 심령했습니다. 주님 은혜의 담비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슬픕니다. 고달픕니다. 주님, 나에게 참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세상에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땅에서 천국을 소원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는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있음을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간절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흠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를 차지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허무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허무한 인생 삽니다. 주님 저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기쁨을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옵시고 참된 천국을 날마다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